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명절, 진정한 가족을 묻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다행히 눈이 오기 전에 처갓집을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팔순이 되어버린 큰 처남과 처남댁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행복했습니다. 귀한 가정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명절 연후 두 번째 날입니다. 금식과 보호식을 마치긴 했지만 아직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온 잇몸이 다 떠서 어제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정성껏 준비해준 명절 프로젝트 만두를 빚어서 먹는 연례 행사를 온 가족들이 함께 만두를 만들어서 행복한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빨리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잇몸이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나이를 무시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느꼈고 아무튼 다양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설날이 내일인데 눈이 많이 와서 다들 걱정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 눈으로 인해 마음의 정체가 일어날까 두렵기도 합니다. 속히 눈이 그치고 기온이 상승해서 오고 가는 길이 어렵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그 형제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뜻밖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로 21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굉장히 놀랍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낳은 형제가 4명이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그 외에 자매들도 있었다.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 가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이 자매들도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매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역 현장을 찾아온 거예요.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가족이니까. 육신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가장이었던 예수님이 30년을 함께 살면서 또 오랜 시간 아버지 요셉이 떠나시고 가장의 역할을 했던 형님이기에 이런 그 형님의 사역을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정말 반갑고 소중한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매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유대사회에서의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가족 간의 연대는 신앙과 사회적 유대의 그 근본 바탕이었던 거죠. 특별히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 율법의 핵심 명령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가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어머니다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그러신 걸까?
모두에게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지만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을 가르치면서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 가족, 영적 가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적 육적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 공동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했던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제자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에 이 말씀이 매우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묵상케 됩니다. 천국 가족이 아니라면 그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는 거지요. 혈연 공동체인 육적 가족 관계만 생각하며 살던 우리에게 던져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의 초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 핵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될 것이라는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온 인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가야 할기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을 내두고 오늘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고 내 동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형제들에게 객과 낯선 사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자리로 순종하여 내려가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명절 기간 육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욱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해 주신 이 은혜를 이 명절 기간에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도 우선순위를 따라 은혜에 보답하는 삶, 말씀에 순종되어서 이 영적 관계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명절 기간 함께 말씀 안에 있는 영적 가족들을 돌아보고 아직 영적 관계에 있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가족으로 말씀을 통해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 살게 하셔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영적 가족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는 일에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우리 영적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적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 영적 가족의 그 친밀함과 그 영원함을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 돌아보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